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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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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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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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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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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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oh yeah.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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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눌렸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박수해 주시라.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간 합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 오매. 주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시간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시다. 주여,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주신 우리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주님, 우리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주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그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가 사랑의 영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속에 주를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좀 옥토와 같이 주님 이 시간 만들어 달라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끌림 받기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실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라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께 실망을 가지다니요, 그런 불경한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때 참 하나님께 실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실망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에 많이 읽었던 책이 인간시장이라는 그 책입니다. 김홍신 씨가 지었던 인간시장인데, 그 인간시장 안에 보면 그 주인공이 성질만 하면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따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공감이 됐어요. 제가 왜 공감이 됐느냐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별로 제게 어떤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나하고는 너무 이질감을 든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이적이 또 많이 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는 뭐 큰 이적, 어떤 기적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하루에 한 8시간도 기도해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진짜 무릎을 꿇고 나무 뿌리를 뽑아봤거든요. 무릎만 아팠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기도가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적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헌금이 좀 적을 뿐이지. 제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드릴 헌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막 새벽에 늘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밤늦게 늘 철야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이적,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어떤 체험들이 너무 어떤 빈약하더라는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막 기도하고 애쓰면 뭔가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때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그 시험에 붙지 못했어요. 공부해야지만이 그 시험에 붙을 수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 가서는 열심히 영어를 배워야지만이 그 영어를 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 영어 방언 막 나오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숫자가 한 2 같은 게 생각나면 2번 딱 누르면 2번 딱 적으면 그게 막 답이고, 딱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죠. 모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기적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바로 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집트 백성들도 다 듣고 순종할 것이다. 뭐 조금 저항이 있어도 뭐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신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듯 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형을 만났어요. 형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 보면 이제 아론이 모세를 맞이해서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을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경배했는지 몰라요. 모세 손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는 영어식 표현이고 바로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파로에게 갔어요. 가서 이제 말합니다. 파라오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너희 땅에 종살이하는 자들,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보내라. 그들이 거기에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그때의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이 파라오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대면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딱 대니까, 여호와 이름을 딱 대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내가 그 신의 말을 따를 이유가 있냐? 나도 신이다. 내 나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단칸에 잘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게으르다, 일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이 성을 짓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벽돌을 구웠거든요. 지금의 벽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벽돌은 흙으로 그 진흙이었어. 불에 구워야 돼요. 이 흙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을 넣고 흙을 이제 거기에 진흙이어서 도가니에 굽어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왕이 집을 주지 마라.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자기 신들에게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한다니, 그게 뭔 지금 일이냐? 집을 주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어요. 그러나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하고 똑같은 수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집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이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다 구해와야 되는 거죠. 집을 구해와서 벽돌을 구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배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요? 집을 구해오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하던 사람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과 기적 아무것도 아니네. 바로의 말이 더 세네.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끔찍하지 않네. 자기들은 모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는 그걸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강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큰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자기 말로 인해서 바로가 분노를 가지면서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도리어 백성들을 더 학대받게 만들고 더 억압받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더 고통받게 만들었던 거죠. 모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을 하고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고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말을 했지만, 이 바로에게 말을 했지만 바로는 도리어 더욱더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욱더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왔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단숨에 바로를 굴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병들면 하나님 나를 고치셔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만한 어떤 그런 축복을 받고 그만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모세처럼.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그 흔한 복권 한 번만 긁으면 내가 1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10만 원, 딱 10만 원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족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한 번은 복권을 긁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 복권을 어떤 물론 이렇게 그게 공의 숫자를 적어서 그 공을 뽑아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10원짜리를 끌고가 나오는 복권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한 5장 정도 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더도 말고 10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참 책값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꼭 이거 10만 원치만 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전심으로 믿고 긁었습니다. 5천 원짜리 하나 안 걸리고 전부 다 꽝, 5상자 꽝.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꽝을 주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꽝을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10만 원짜리 주실 수 있는데 10만 원짜리 안 주더라도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도록 5천 원짜리 2장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속에서 참 청년 때 많은 갈등들을 했어요. 왜 전능하시면서도 내게는 전능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지? 왜 은혜의 하나님인데도 왜 내게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는 거지?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왜 내게는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함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면 저는 아마 기복주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신비주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겼을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전능함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을 베풀지 아니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어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비전과 그리고 인격과 또 내 삶의 어떤 새로움을 계획해 놓으시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세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힘겨움과 고난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담게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보다 더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지 않고 왜 기적을 지금 베풀지 않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좀 네가 다시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능력을 못 베풀어서 지금 능력을 안 베푸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저가 단숨에 저거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바로를 죽이지 않고 계속 나를 대적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는데도 내가 살려두는지 네가 내가 누군지 먼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알려주었던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자로 하나님 나타나셨대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전능자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생각 안 하십니까? 100살에. 여러분 100살에 아이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의 아내 나이는 90세였어요 90세 할매가 아이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라는 90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몸이.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자,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온 땅이 흉년이 있을 때도 놀랍게도 이삭은 그가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삭이 어떤 농사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80세 넘었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야곱은 거기서
네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13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80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했는데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3번이나 말하죠.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이집트의 그 억압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죄의 그 굴레 속에서, 사단의 그 억압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어 영원토록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 80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그런 어떤 야곱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 주님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만들고 싶은 인생은 바로 억압과 저주와 그리고 죄의 굴레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거예요. 이걸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모세야, 이걸 이루려면 네가 지금 가서 단숨에 바로를 죽여버리고 단숨에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다 없애버렸어. 그렇게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바로가 더 강팍하게 너희를 못 나가게 하고 너희를 더 학대를 하고 너희를 더 괴롭히게 되어야 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너희 모든 백성들이 봐야 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서 더욱더 자기들을 학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무능력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의 권능을 행하시는데 바로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바로의 아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자기들 자녀들은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짐승조차도 안 죽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면 피를 집에 발라서 그래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구원을 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구나.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저 복권에 그냥 당첨시키게 하시는 분으로만 만드시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20억 30억이 돼도 문제 안 됩니다. 능히 여러분들에게 그 아파트를 10채 100채도 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100채 할래? 아니면 천국 갈래? 그래서 아파트 100채가 낫죠? 우리 원예비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물었대요. 자, 하나님이 50억과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이 머뭇머뭇거렸대요. 이 50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50억을. 요새 50억이 돈이가? 몇 천억 정도 돼야 돈 좀 있구나, 저 단위 정도 돼야 부자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계 없이 그냥 그렇게 돈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랑 그 몇십억 가지고 그 정도 통이 좁아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높여주는 거, 너희를 이걸 바라냐? 아니면 정말 이 죄와 죽음과 사단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걸 바라냐?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벤츠 몰고 다니는 거, 그거요 한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지금 뭐 홍수로, 좀 전염병으로, 또는 지금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다 죽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마다 더 하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일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평생,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주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자리 하나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죄의 억압 속에서, 사단의 그 강력한 그런 지배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빨로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의 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 중에 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겨움들을 그대로 버려두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울 때 내게 조금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그 어려운 삶과 그 힘겨운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자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